사람을 얼마나 원망했는가. 남편 원망 많이 하고, 아내 원망 많이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내 자식들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회사 생활했던 어떤 사람도 원망하고, 이런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라고 저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자신에게 90점은 줬을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그렇지는 않아도 지난 한 주간은 원망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행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이 원망은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원망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서 이 존 깔뱅은 이런 말합니다. 원망은 인간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이 원망의 DNA의 본성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원망하고 살면 자신을 자학하게 돼요. 내 옆사람과 내 이웃을 원망하면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 속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탄식하는 입술에 나도 키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입술 속에 어떻게 아름다운 기쁨이 그 속에서 찬미로 감사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도 무섭지만 고난 속에서 원망하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즉시 돌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윗의 위대한 점 하나가 뭐냐면 빨리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원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내 옆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내가 원망할 수 있고요,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원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인생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쓴뿌리라고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까지라도 내 입에서 원망을 쏟아냈다면 이 시간 우리 한번
내 마음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보다는 찬송으로, 감사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원망과 이 의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오직 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망을 시킨 것이 원망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원망에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아무리 한들 우리가 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루내 24시간 방구석에 앉아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 다윗처럼 빨리 바꾸자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어요, 힘들면. 그러나 그 원망을 원망으로 계속 끌고 가지 말고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미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바꾸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니, 여기 은덕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 지금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던 이 다윗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무엇인가 찬송하고 감사할 상황으로 갑자기 돌변하고 바뀌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다윗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난을 이겨낼 비결을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고 건져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의 의문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윗이 원망과 의문투성이의 상황을 찬송과 감사의 상황으로 바꿨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지금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바로 기도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도 속에서 그 힘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상황이 안 바뀌었어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빌립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옥 속에 간수에 의해서 착고에 처인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던 그 힘과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진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이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시편이 3분의 2가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1인칭 단수로 쓴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보다는 먼저 내 하나님으로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항상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하나님. 한 번 더, 내 하나님.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도 되지만 먼저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한 겁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이 생각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바트라는 말이에요. 주목하다, 주시하다.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 삶과 내 어려운 환경을 주시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내 옆 사람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내 자식이 아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요. 내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요 아픈 이 자리에 주시하시고 주목하시고 보고 계시죠. 얼마나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신랄하고 아주 사실적이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생생하게 움직이는 기도였습니까? 먼 기도가 아니라 가까이서 하나님 보세요, 보세요, 눈을 뜨고 보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속에서 다윗이 힘을 얻은 거예요. 원망보다 신음보다 탄식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따라서 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여러분,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이 들면 눈이 안 보여요. 우선 다급하고 힘들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니까 현상만을 바라보니까 눈이 먼다. 우리의 육신에 눈이 먼다는 게 아니라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해결될 것입니까? 요것만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 이 현실, 이 고난의 상황 너머에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에 가득 찼던 의문점, 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한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만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가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요? 그랬던 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도의 끈을 조입시다. 다시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상황이 안 되면 그냥 집 안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청소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잠깐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정,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그때 이 다윗이 기도 속에서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 상황이 변하기 전에 다윗 심령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전설적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33살 때에 부자가 되기 시작하여 43살 때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한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로 떠오르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이 정도였죠. 그런데 억만장자가 된 53살 때에 뜻하지 않는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의 이름은 알로페시아라는 병입니다.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눈썹도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몸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췌하게 점점 말라가는 병이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의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 앞으로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교인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분 한 분이, 여자분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익산에 있는 분인데 폐암에 걸려서 폐암 4기 정도로 되는, 그래서 예수병원에 갔더니 이제 집에 가셔서 기다리시고 그냥 음식이나 잘 먹고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포기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 그 부부가 대단해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리고는 옛날 잊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퇴원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퇴원해도 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고향마루 가가지고 그분이 생전 좋아했던 시래기국을 가지고 그 집에 어저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잘 쓰신 글씨, 성경 구절을 하나 써가지고 액자로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 액자의 성경 구절은 사람은 약한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랬더니 그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우리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하고 똑같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가 의사에게 말을 듣고 충격적이게 당신은 이제 1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록펠러는 참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진 최고의 부자였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깊은 고통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바짝 꿇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녔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웁니다. 하나님, 돈으로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되네요. 내가 큰 회사의 회장인데요.
이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53세 된 이 양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히스기야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버니라고 사업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는 거죠. 록벨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은 몸이 아프지만 그 다음날 주일부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뉴욕 맨하탄에 교회를 하나 멋있게 세웁니다. 그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곳의 교회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 자기의 전 재산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부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의료 사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몸은 아프지만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그는 무려 53세에 걸렸던 병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받아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원망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이 다윗도 기도하다가 자기가 변화되고, 기도하다가 원망의 입술이 찬미로 바꿔지는 입술로 바꿔지고, 기도하다가 하늘에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바꿔진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용감하게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짱 떴던 일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은 당시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거인이요 맹장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장수와 맞짱을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영적인 눈을 밝히 열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에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영적인 눈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렵고 고난의 상황을 겪다 보니까 눈이 멀어진 거예요. 즉 영적인 눈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보니까 현실만 보여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눈을 밝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어려운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려운 현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다시 전환해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다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해결받아야 돼요. 믿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인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해 어떤 사랑이십니까? 그 큰 사랑,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죄로 저주로 사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 의지합시다. 다 같이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원망에서 왜 의문에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원망의 입술에서 찬송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확신으로 끝납니다. 다 같이 믿음의 확신. 다윗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으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기뻐하리이다. 아직 그대로 현실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한다는 거야. 왜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뻐하리다, 찬송하리다 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5절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바로 앞에 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원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내가 왜 찬송하냐, 내가 왜 기뻐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나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한 어려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찬송할 거야.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우리 모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대가 어렵고 사람들끼리 정치계도 그랬지만 계속 원망만 하잖아. 너 때문에, 네가 잘못했어, 너희가 잘못했어, 계속 원망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 기뻐하고 감사해요. 부부간에도 감사하며 살아. 기뻐하며 살아. 원망할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 기쁨이 2배, 감사가 2배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이 뭐요?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행복이요. 행복이 뭡니까? 내가 즐겁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기쁘고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이번 주간도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온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 모두 감사로 바꾸세요. 우리의 입술을 감사로, 찬송하로 바꾸세요. 그러면 다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생겼네, 찬송할 일이 생겼네, 기뻐할 일이 생겼네. 이런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했고요,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그때도 원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탄식하며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제부터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해야 할 이상의 것을 걱정하는 미련함도 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 지쳐 하나님을 부를 힘조차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사망의 구렁텅이에 안주하려는 나약함, 그것이 바로 두려워야 할 것인 줄로 아오니 오늘 우리 모두 우리의 믿지 않음과 순종하니 아니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꼭 볼 때에 하나님 순간순간 매주일 매순간순간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로 바뀌는 삶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